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습을 십자가에 감춰주시며 이제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고 또 이제 저희들의 신앙의 주님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보배인 것을 이제 저희는 때때로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왜 나의 십자가는 이렇게 크고 무거운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게 만드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덜 사랑하시나? 아니면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우리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라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남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나의 문제는 크게 보인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본문 26절에서 불행의 사람 시몬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곳을 가다가 로마 군병에게 탈탈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평소에 안면이 있거나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러한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프리카의 청년으로 유대인의 명절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시골 촌사람이었어요.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궁금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계셨던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호기심에 사람들을 제치고 군중 맨 앞자리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힘들게 올라가시는, 그리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시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시고 이렇게 일어서고 넘어지는 걸 반복하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말로만 듣던 흠모했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과 불구된 자들을 고쳐주시며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화려한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나? 조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는 매맞은 자국에서 흘린 피가 흘러냈고 오랫동안 고문에 시달려 초죽음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건장한 자기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치 로마 군병 하나 구레네 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습니다. 로마 군병은 한눈에 그가 건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이때 구레네 시몬은 사색을 하며 나는 안 됩니다. 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며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의 의미를 3가지로 저희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예, 우리가 아픔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다 투자한 것만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마음에는 지금 2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쩌다 이런 죄인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 하는 생각과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렬하게 사모하던 예수님,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잠시나마 동참하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내 비록 예수님과 같이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뵙는 것은 물론 십자가까지 대신 짊어지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제 2가지 마음이 교차가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저는 구레네 시몬은 이 2 마음 중에 후자를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쁘게 십자가를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는 십자가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십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무서워하며 그 자리를 혹시 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힘없이 그저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의 모습처럼 그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십자가라 알고 우리 마음의 태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도 이제 주님 앞에 헌신된 것만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또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같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제 저희들에게 축복이 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또 승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노력을 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지난 과거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각종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뒤를 따름에 있어서 무엇이 있냐면은 기복적인 모습을 많이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가면은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가면 형통한다고 하는데, 교회 나가면 무엇이든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때로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때로는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왜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가? 이러한 부분들, 이제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그리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성전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성전이 아주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 진정으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 중에 소수일지라도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속에 하나인 나일지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할 때 때로는 마음에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쓸쓸하게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그 자리에는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어려운 길이 곧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은 이 자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 자매가 꿈을 꿨습니다.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죠?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3번 다 잘라주셨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무겁게 낑낑대면서 가지고 오다가 이제 요단강을 만날 때 요단강에 그 십자가를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다 하늘나라를 향하는 건데 그 자매 역시 십자가가 있었는데 요단강에 놓았습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자기가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너무나도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엉엉 대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잘라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3번씩 잘라진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매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입니까? 불행히도 그것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기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자매의 모습, 하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는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십자가는 회개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행렬에도 나란히 참석을 해야 된다는 참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구레네 시몬의 헌신적인 십자가는 도망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놀라운 도전과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배반하거나 그 이름을 부인하려고 생각한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몇 번이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저버리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라고 58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멀찍이란 말은 그리거로 아포마크로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보일락말락한 먼 거리에 있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보일락말락한 먼 거리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한 무리로 잡힐 것이 두려운 나머지 멀찍이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잡히면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에 나는 뭔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내가 지금 도망자가 되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두 번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남은 생명을 다 바쳐 주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도전을 아마도 아마 도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통해서 크게 회개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가슴을 치며 그때 통곡을 합니다. 시몬이 제자도 아닌 시몬이, 아무런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는 그러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정말 회개의 마음이 든 거예요. 자신이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 오순절 성령 충만함도 같이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사마리아와 로방까지 들어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이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아직까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 교인들을 핍박하고 대대적인 처형을 하고자 흉악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베드로의 제자들이 선생님, 로마 성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끌고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이끌고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두려워하면서 로마성을 피하여 이른 아침 언덕을 넘어서 로마를 뒤로 하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 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코바디스 더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살겠다고 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에 돌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로마에서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원형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 살기 위해 내 주인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제자입니다. 그러한 내가 어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제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입과 코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알았기에 비록 늦게나마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길을 그는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드립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방황하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겁고 흉악한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회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당당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육적인 삶은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그는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여러분들이 다 피한다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지고 이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본의 아니게 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간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영광과 축복. 비록 그 영광과 축복이 지금 현재 내 눈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 그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후손들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당시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의 대상으로 영원토록 인류 역사에 남게 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지만은 어렵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활하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 신자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명성을 떨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한 소개가 없이 이름만 밝힌 것으로 봐서 아마 그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저명 인사가 되었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문안 인사 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의 관계가 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또 나와요.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시몬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라는 데는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쩌다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 중에도 잠시 동안 그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은 그는 후대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고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몇 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요? 엄청난 것입니다. 후대까지,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 커다란 종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종탑이 높아서 그런지 아무도 그 종탑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여 교회당 종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도 한 사람이 궁금하여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 종탑을 수리하는 수성공이 그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평소에는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찌 수성공이 올라가 십자가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 난리를 피우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나. 그때 한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렇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쳐다본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길 원하십니까?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죽도록 십자가를 지면서 충성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이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챌린지를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저희들이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서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